제가 총회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이단 해제 기각해 주시고 정동수 씨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결정해 주시오. 그랬더니 총대들이 고맙게 우리와 같은 박수 쳐주면서 참 그때 이야기를 결의가 됐어요. 근데 이단성이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해가지고 그걸 정동수 씨가 또 이용을 해먹어요. 이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족지혈이에요. 우리 김홍기 박사님은 정동수 씨에 대해서 115회를 당신이 왜 이단인가 이걸 인터넷 필그림 교회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견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장로교보다 더 장로교를 변호하시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홍기 박사님 강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런 박사님 방송에 이렇게 소개돼서 영광입니다. 새로운 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현 목사님, 설민지가 몇 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태워주시고 아주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교회가 많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개혁신학연구회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하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정하신 계획이 아닌 어떻게 이렇게 척척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같은 시간을 12시 30분까지 끝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개혁 성경을 악마화하는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단을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를 제가 좀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멀리하라. 네, 아마 그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온 걸 보시고 아니 왜 저 인물을 특별히 특정했는가? 여러분이 정동수 상침내교회 담임 목사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미국에서 공학 석박사를 다 했고 인하대학교에서 1992년에 귀국한 다음에 교수로서 공학 교수로서 지금 이번 12월에 은퇴를 하게 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30년 넘게 교수를 했으니까 또 생긴 것도 깨끗 말짱한 분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의 그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분이 한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뢰가 그렇게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또 이 정치적인 입지가 아주 강합니다. 어떤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해서 그분을 따르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채널에 50만 거의 전 구독자가 지금 있습니다. 제 이제 댓글에 날라오는 거 보면 당신 좌파냐, 당신 빨갱이냐, 그래가면서 정동수 씨를 변호를 하는데 저도 알고 그런 얘기 못하거든요. 그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치적인 얘기 그냥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제가 받아보게 되면 난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정동수를 적극 변호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 안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런 이단 요리가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제일 많으니까 우리 여기 숫자가. 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정말 경성하셔야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정을 말씀드리고 하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고 이번에 5월에 미국의 남침내회가 이제 모였는데 1450만 교인들 또 47,500개 교회 그런 규모인데요.
릭 워렌 잘 아시죠? 릭 워렌 목사가 이제 교회에서 여성을 안수해서 여성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분은 속에 나와서 이제 한 말이, 나는 이 여성 목사의 은사와 오피스, 직위에 대해서 나는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99.99999%가 같은데, 이 조그만 문제 때문에 나눠줘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모르라고 서던 배프티스트 세미너리는 거기 총장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학교입니다. 6대 신학 가운데서 서던 배프티스트 6대, 남친네 6대 신학 가운데 한 학교는 완전히 이건 뭐, 5포인트, 칼빈니스트 총장 비롯해서, 그렇게 하는 곳인데, 그분이 이건 성경의 본의입니다. 또 나서서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표결을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를 목사로 세우는데, 86%가 정도로 압도적으로 부결해서 우리 원이 뜯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목이 좀 마르네요. 서 박사님 앞에 서 있으니까 떨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들립니다. 서 박사님 좀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떠나시면 안 되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네,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서 박사님. 네. 서 박사님이 계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가 힘써 싸우는지. 네. 저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 킹제임스 유일 진영에 대해서 진짜 문자 그대로 암하겠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나 글이나 뭐 이런 강의나 뭐 설교나 뭐 방송이나 뭐 모든 것이 다 아주 화약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얼마나 화약 냄새가 날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가 할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115개를 올려놨는데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했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니까 제가 그 일을 했던 거죠. 논문을 제가 크고 작은 논문을 13개를 우리 교회와 신앙에 제가 기고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번에 학회에서 제가 할 때까지 제가 다른 논문을 사실 말로 했으니까 15개를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가게 될지 좀 하나님만 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먼저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줄인 말입니다. 킹제임스 올레이션 이것은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줘서 저쪽에서 부설거리는데 먼저 킹제임스 성경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1604년에 킹제임스 6세가 제자가 유명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성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성공회는 왕이 수장이니까 왕이 사실 교황입니다. 네. 청교도들이 이제 왕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을 좀 번역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청교도의 좀 입맛에 맞는 그런 성경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의 1611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신구약 그리고 외경 14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54명이 원래 계획됐는데 47명의 성공의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1611년에 첫 판이 나왔을 때 2개의 버전이 나왔습니다. 룻기 3장 15절을 놓고 he, she로 나뉜 그가 이 마을로 들어갔다. 혹은 그녀가 마을로 들어갔다. 뭐 이 두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2개의 버전이 나옵니까? 하나만 딱 나와야죠. 그리고 바꾸면 안 되죠. 이 제임스 왕은 이렇게 명했습니다. 성공회의 교회론과 구조와 안수받은 성직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성공회의 믿음에 맞게 제작하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은 뭐 어떤 그냥 이렇게 순수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일주의자들은. 순수한 본문을 그냥 1대1로 직역을 해서 했으니까
영감이 살아있고 그래서 영감마다 절대 무오하다고 이렇게 우리 정동수 씨가 주장을 합니다. 정동수 씨는 지금 있는 이 한국의 모든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 분파를 몽땅 합한 것보다도 몇십 배 더 큰 영향력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특정해서 제가 아주 타겟으로 삼아서 아주 제가 전략적으로 이 정동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맹공을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이 1611년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본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티알 왼쪽에 1516년, 그리고 이 두 번째 시스네로스,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추기경이었습니다. 아주 야심가예요. 정치가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카톨릭 학자, 스페인의 카톨릭 학자들을 모아서 인류 최초의 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들이 이 성경을 출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뺏겼죠. 에라스무스에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컴포스테이션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스페인의 카톨릭 학자들이 만든 일부. 네. 그리고 이제 에라스무스의 이 티알, 나중에 이제 텍스투스 레세투스라고 1634년에 LGB 여성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판업자들이 이제 이름을 텍스투스 레세투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이 본문이다. 뭐, 정사서도 많죠. 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거 있다. 답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비판자들 가운데 정말 뻔뻔스러운 그런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이 TR이 1550년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출판업자가 이제 개정을 했고, 또 베자, 여러분 잘 아시는 베자, 칼빈 선생의 후계자인 베자, TR은 1598년에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타 성경이 여기 들어갑니다. 1592년에 불가타, 클레멘틴 불가타. 여기 클레멘틴 이 교황 8세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문이 들어가는데, 본문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아주 특종 기사감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는 이 정동수 씨의 사돈 이황로 목사입니다. 지금 웨스트코스트 배프티스트 컬리지라고 하는 데서 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킹제임스 유일주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가 아주 사돈 지간이 돈독하죠. 그런데 이 권동우 대표라고 하는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와 한국에서 최초로 맞닥뜨렸던 8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지 정동수 측에서, 정동수 씨가 여러 번 재판을 걸었습니다. 100% 다 졌어요, 정동수가. 근데 이제 이분과 이제 권동우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대화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이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벌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구조를 잡아냈는데, 오늘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리고, 내가 이걸 알고 이제 방송을 했더니 한 거의 7만 가까이 사람들이 봤어요. 네.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이 이문 포함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알렉산드리아 이 사도는 이 마귀가 변개시켰다, 천주교가 변개시켰다. 그래서 그거를 악마화하는데, 지금 거기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이문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폭로를 했으니 큰일이죠. 네, 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정동수 해명해. 지금까지 해명할까요? 해명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만큼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에 또 이런 사본건 이런 또 헬라어 성경뿐 아니라 웨클리프 성경, 틴데일 성경, 그레이트 바이블, 제네바 바이블, 비숍스 바이블, 노엘 랭스 바이블, 노엘 라임스 바이블, 이건 이제 캐톨릭, 영국의 캐톨릭이 이제 성공의 박해를 받고, 프랑스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세운 학교의 학자들이 제롬의 불가타를 영어로 번역한 게 맨 밑에 빨간, 우리 말은 노엘 랭스라고 붙이던데요. 프랑스 말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노엘 랭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 킹제임스 성경에 다 지금 영향을 주었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성경이 틴데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의 76%, 신약의 83%의 틴데일의 마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이 틴데이의 성경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 지금 현대 역들은 뭐 번역을 못했고 막 이렇게 정동수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틴데이 성경이 없으면 그 전에 있던 제네바 바이블, 비숍 바이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킹제임스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겠어요? 그런 얘기는 왜 안 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1611년에 출판돼서 1881년 비평 본문이 이제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영국에서 개정용 리바이스 버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270년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왕 노릇을 했는데요. 1882년에 왕좌를 이제 뺏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성경 판매수에 있어서 NIV 뭐 이렇게 그 ESV 이런 성경 다음으로 미루고 해서 지금 아마 한 5번째, 6번째 지금 판매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그런 상황임에다가 아마 작년 통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70년 동안 영어권 개신교인들의 표준 성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마소라 본문을 썼고 신약의 본문은 TR, 여기 지금 오른쪽에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썼습니다.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되고 난 다음에 번역 교정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11권 나왔습니다. 1769년에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1611년판 영감받고 뭐하다고 하는 그 성경 그건 안 써요. 왜 그걸 안 써요? 그걸 직역을 해서 써야지. 이 1769년에 적어도 7만 5천 군데를 바꿨고 그 가운데 뭐 인쇄업자들이 잘못하고 뭐 식자분들이 실수하고 이런 건 우리가 개정이라고 말 안 합니다. 문제는 표현을 바꿔버렸어요.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성경이 바뀐 거죠. 근데 개정판을 들고 다니면서 또 뭐기다 1611년이라고 또 써놓고 이거 상술이 이 사기 상술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왜 1769년 자기는 그거로 흔적력을 번역했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1611년으로 거기다 써놓고 팔아요. 그 뭐 케임브리지 바이블에다 그렇게 해놓은 걸 그대로 본다는 것 같은데 이건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예요. 여러분 그거 지적하셔야 되고 그 킹제임스 유일비를 좀 말씀드리면 네 그룹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별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요. 둘째, 셋째, 넷째가 문제가 됩니다. 이 텍스투스, 레케투스 이것만이 에라스무스 헬라 성경만이 초자연적으로 번역되고 감동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렇게 믿는데 그걸 번역한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자체가 꼭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정동수 씨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그룹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자체가 감동받은 것이고 무모한 것입니다. 번역본이 생각해 보십시오. 번역본이 성령의 여러분이 영감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자들의 얘기를 쫙 보게 되면 하나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입니다. 감독. 하나님이 감독하셔서 그 성경 저자들이 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0%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셨다. 감독. 근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독하셔서 무한 본문을 만들었다. 아까 워크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가지고 사본들은 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아주 정말 참 극단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TR과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의 전성을 보게 되면 원본, 그리고 사본, 그리고 거기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그리고 번역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말씀, 자필 원본을 말씀합니다. 이 자필 원본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지, 그 외에 뭐 어떤 사본이나, 그 외에 어떤 번역본이나, 뭐 헬라어 성경이나, 이런 것을 여기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이 모든 성경은 자필 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끼워놓고 여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이단교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교회는 이렇게 그 원본 외에
다른 어떤 그 번역본이나 뭐 어떤 헬라어 성경이나 사본이나 이런 것을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통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정통교회는 네, 원본, 사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번역본에서 원본만이 오류가 없고 나머지 사본, 이하 다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단 교회는 이제 원본은 오류가 없다고 함께 있지만 그 정통교회 맞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TR과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동수 씨는 이제 텍스트 이 TR이 오류가 없고 TR이 영감을 받았고 킹제임스 성경 것을 1대1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TR의 그 영감이 이렇게 전해지고 영감이 살아있어서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이게 절대 모호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모호하고 원본과 같은 절대 권위를 가진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영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피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보존론도 없고요. 하나님의 어린 1611년 이 킹제임스 성경을 원본과 동일하게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보존에 관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걸 그렇게 자기들이 왜곡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단교리의 세 가지 특징, 그 조건은 비성경적이고 비정통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벤저리컬 딕셔너리 오브 티어로지, 복음주의 신학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제가 여기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단교리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이단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의 5가지 헬라어 본문. 네,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특별히 글자, 네 번째 글자의 TR을 제일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텍스트 수레 캠퍼스는 영감받았고 이건 뭐 아주 그냥 개신교 사본, 비잔틴 사본은 개신교 사본이라고 자기를 멋대로 간다고 붙여놨습니다. 사본학자들은 그런 얘기야. 그리고 웃습니다. 여기 TR이라고 하는 게 천주교 신학자 에라스무스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개혁적이었고 뭐 천주교 사제들을 비판하고 만드는 건데 결국은 천주교 신학자인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를 주었고 그리고 교황이 재가움을 후원했습니다. 뭐 이게 번역 한번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2단 3단 얘기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황한테 이제 많이 도움을 구하고 해서 교황이 뭐 후원해주고 나중에 교황이 헌정합니다. 이 텍스트 수레케스트는. 그리고 이 만들 때 이 에라스무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일할 때 캐톨릭 귀족들이, 캐톨릭의 사제들이 캐톨릭에서 이 돈을 낸 겁니다. 그럼 이 텍스트 수레케스트는 누가 만든 겁니까? 캐톨릭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걸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건 캐톨릭 신학이더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본은 아주 그냥 아주 교리를 왜곡하고 그런 건 없다. 아주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웨스트폴트 영국의 사본학자들이 이제 1881년 비평 본문을 내면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분명한데 거기에도 교리를 왜곡하려고 그렇게 한 사본이 없더라. 사본이 다 정확합니다. 소수 사본은 마귀가 바꿨고 비잔틴 사본, 다수 사본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진짜 이 1611년 이 완전한 성경, 무한 성경, 영감받은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 보존했고 그건 그들이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한 말입니다. 사본학자들 평생에 경건하고 보수적이고 양심적이고 능력있고 이런 분들이 평생에 헬라어 이 히브리어 라틴어 그 정도 기본이고 수십 가지 언어를 배워가면서 평생에 사본을 본 그분들이 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 사본들은 다 대체로 정확하다. 이 천주교로 만들었지만 우리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만들었습니다. 비잔틴 사본 가운데 그때 이분이 급히 해석을 했는지 몰라도
단지 6개의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사본은 하나였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끝구절에 6구절이 이게 다 낡아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컴플루텐시안 성경하고 누가 먼저 출판하느냐고 막 아주 경쟁인데, 뭐, 기다릴 수 없으니까 불가타. 예, 이건, 라티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텍스트 브레켓투스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마귀가 받고 오는 불가타 성경, 이 불가타 성경, 이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뭐, 영감받고 뭐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에라스무스는 1527년에 자신의 헬라어 성경의 4차 교정판을 내면서 컴플루텐시안 성경, 스페인의 카톨릭 학자들이 만든 그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자기 봤던 헬라어 성경보다 더 나았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만 모두 90개, 90개의 구절을 바꿔버렸어요. 더 나게. 교정을 했어요. 형상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니, 원본을 정말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무한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교정하지 말아야죠. 철자 같은 건 바꿀 수 있어요.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이 출판업자는 코덱스 베자, 레디우스, 컴플루텐시안 성경.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 이후에 뭐 몇십 년 지났으니까 이 사본들이 막 발견되니까 더 나은 사본들을 가지고 이 TR을 형성시켰습니다. 베자도 코덱스 클라르몬탄스, 코덱스 베자. 이 더 나은 사본들을 가지고 더 나은 TR이 되도록 교정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정을 했다고 해서 뭐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사소하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어느 걸 갖다 놓고 사본을 가지고 해도 결국은 교리나 도덕에 있어서는 100% 동일하다. 이게 사본학자들이 이해합니다.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하거나 비잔틴 사본을 하거나 뭐 서방 사본을 하거나 무슨 뭐 가이사랴 사본을 하거나 뭐 어떤 사본이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교리와 그리고 도덕, 우리 도덕적인 이 책무에 대한 성경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가? 다른가? 아니 조금 다른가? 사소하게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사소하게 다른 게 30만 개랍니다. 와, 30만 개면 야단났네? 아닙니다. 그게 사소한 것들로 30만 개이기 때문에 교리와 도덕적인데 일체 잡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경이 아까 우리 서 박사님이 이제 좀 개정을 할 때, 좀 개정 의원이라서 이렇게 개정하고 싶으신 마음도 슬퍼했는데, 서 박사님 되시면 저도 좀 띄워주시죠. 예, 저도 이 개정, 제가 아주, 정동수는 제가 그렇다고 이만희 같이 총체적인 진짜 아주 썩 빠진 이단,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론 이단, 그리고 삼위일체론 이단,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테두리가 좀 있는 가운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이제 여기로 좀 들어와세요. 우리 앵커버그 박사는 이 TR은 30개가 넘는 판이 있다. 그렇죠. 개정했으니까. 근데 100% 동일한 판은 하나도 없어요. 30개면. 그럼 어떤 판이 영감받았다고 우리가 말했습니까? 그렇죠? 30여 개가 있는데 어떤 판이 영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킹제임스 주일자들은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 이 텍스트 브레켓투스가 이게 영감받고 모호한 그런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단 교리는 어떻게 써나왔느냐 하면은 이 정봉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아주 순수한 하늘의 어떤 원본의 말씀을 또 다수 사본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그걸 에라스무스가 다 그걸 뽑아가지고 순수한 원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텍스트의 TR이 이제 영감받고 완전 모호하고 그 다음에 그걸 1대1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 헬라어의 단어의 하나의 뜻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해서 완전 원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정도 되려면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원본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그 상태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성경에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거 다 필요 원본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킹제임스 번역위원들 훌륭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번역을 냈지만 그들에게 영감 받고 완전 무한 말씀을 줬다고 말씀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믿지 말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말하면 우리도 말하고 말씀이 스탑하시고 우리도 스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TR 맨 밑에 킹제임스 1611년판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로 위에 있는 빨간 그 테두리 빨간 그 하이라이트 안에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TR이 있고요. 불가타가 들어가 있고요. 컴플루텐시안 성경이 들어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이거 완전히 마귀가 바꿨다는 그 이문이 들어가 있고 영어 성경들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 그 47일의 성공의 신학자들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누가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과 달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세대, 사도 바울도 주님을 이제 다메섹에서 봤지만 이 마테나 마가 이런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거든요. 완전히 아이위트니스 증인들입니다. 이거는 그 증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의 말을 내가 자세히 연구하고 이제 전한다고 했는데 문서 자료를 선택해서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의 이 저작들을 영감된 무한 말씀으로 이 성경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 1611년 판은 이 번역진들은 문서 자료를 여러분 많이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영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감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책은 영감된 무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제 아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69년에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킹제임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성경입니다. 네, 여기 가이슬러 박사가 지금 하신 말씀은 1769년에 옥스퍼드의 닥터 벤자민 블레이니가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판이 되어버린 것을 주장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1769년에 그 제작된 성경 거기서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1863년에 한번 교정했을 때가 소폭 교정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0여 년 전에 1769년에 그러니까 영어 그 성경 보면 Thou shalt not kill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젊은 애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보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you가 thou예요. shall to. 그런 영어가 나온 건 1769년 문체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11년 판과 적어도 7만 5천 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이 성경을 출판하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는 400개 이상의 표현 워딩의 수정을 시작합니다. 최소한 400개 이상의 말이 바뀐 겁니다. 이제 바뀐 내용 가운데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민수기 6장 14절에서 1611년 판은 원 램,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린 양. 1769년에는 원 램, 숫양. 여러분, 어린 양과 숫양이 같습니까? 아니, 이걸 왜 바꿔요? 왜 불법 변개합니까? 왜 불법으로 변개한 걸, 왜 그 변개한 성경을 가지고 내리면서 이게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기 치다니까. 이건 불법 변경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또, 고원이가, 여러분이 잘 읽으시기가. 근데 pour it upon the ground. 그녀가 그것을 땅에 쏟았다. 그런데 1769년 가니까 그것을 땅에 쏟지 않았다. 완전히 이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놨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됩니까?
1611년판이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뜻을 정반대로 바꿔도 됩니까? 불법 변경 됩니까? 그걸 그냥 놔둬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그 성경이 1611년판 성경하고 똑같은 것처럼 앞에다가 그 개정된 이런 것을 1611년 써놓고 팔아먹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개혁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을 성도들에게 이제 해서 교회가 이걸 예배 때 쓰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 목사들은 적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들, 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거 더 낫지 않냐?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정확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완성도를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 비잔틴 사본이 이 초기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뭐 늦은 건 1400년 후고 뭐 가까운 건 몇백 년 후래도 그동안에 자꾸만 추가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필사자들이 볼 때 이거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바꿨다고 우리 사본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추가문이 더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우리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걸 삭제다. 불법 삭제했는데 천주교가 했다. 근데 천주교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삭제한 성경을 왜 읽고 왜 여러분들은 전하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의 현재 잘못된 번역, 오른쪽은 바른 번역을 이제 우리 학자들이 번역을 해놓은 건데 왼쪽에 보시면 Thou shalt keep them, 여호와여 그것들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그런데 히브리어 학자들의 95%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호와여 우리를 지키사.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것들, 말씀들 그런 해석이 맞지 않고 우리를.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디펜스, 방어, 수비. 근데 이게 덮개라고 하는 거로 번역이 된다고 하는 거죠. 톤, 찢어졌다. 이건 refuse, 쓰레기가 돼야 되고, observe, 관찰했다. 이거 헤롯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을 이제 주시했다, 관찰했다. 이걸 이제 보호했다. protective.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We offend, 우리 모두를 상하게 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혼자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자책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아마실, 배실, 이게 아니라 애굽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실과 도시가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아직도 여기에 교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너무 뚜렷한 거는 아하시아 왕이 즉위한 때의 나이가 여기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아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2세더라. 네, 22세더라. 22세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열왕기하 8장 26절에 22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역대하 22장인데 아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42세더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요. 현재도 있고 1611년 판에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원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천만에는 하나님이 오류를 포함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오류를 포함시키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책 두 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학자들이 얘기한 필사자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열왕기하 8장 26절과 역대하 22장을 대해서 42세로 나이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여호람 왕이 40세에 죽었는데 아니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42세에 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이가 많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22세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2, 42. 현대판 킹제임스 성경도 22, 42. 또 지금 우리 정동수 씨가 몇 사람으로 함께 번역한 헌정역도 22, 42. 오류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현대 여기 NIV, NASD를 보면 어떻게 되냐? 22, 22, 22, 22. 조정을 한 겁니다. 현대국들이 더 원본에 가깝게 번역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을 보면 개혁개정에 22, 42. 새 번역에 22, D22. 세 번역도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 많은 제 시청자들에게 가급적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봐라. 저도 열왕기의 성경을 놓고 보니까, 네. 하나, 구절을 해석하는데. 우리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뭐,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다 있거든요. 우리 말씀도 있고, 개혁 개정도 있을 뿐 아니라, 뭐, 세 번역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요. 여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하나도 변개가 없고, 이게 정동수 씨가 합니다. 철자법 같은 것만 변해서 그것만 반영하고 나머지 400년 전에 번역된 그 성경을 지금 그대로 읽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직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쭉 사실을 들으셨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얘기를 30년 동안 가르쳐왔어요. 지금 큰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다른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다 합해도 이 사람 몇십 분의 1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그냥 계속 방치하고 놔두시면요. 어떤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 보통 수십만 회 이 사람 얘기 듣거든요. 어떤 건 50만 회 입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을 한 적이 없다. 이건 역사적 거짓말이고요. 본문이 하나도 변개가 없다. 이건 진짜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정동수 씨에게 얼마 전에 우리 공개 토론을 하고 있어요. 한 달간 기한을 교회와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여기서 마음대로 그냥 말하면 멍청하게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거짓말 아무리 해도 좋아. 뭐 거짓말 할수록 반복이 되니까 거짓말이 아주 그냥 세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크로스 이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 신문을 하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탄론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면 누구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안 할까요? 하죠. 정동수 씨, 이거 보게 되면 내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이야. 성경 사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사본이 이제 헬라어 사본이 5,800개, 라틴어 사본이 10,000개, 다른 언어가 9,300개, 합해서 한 25,100개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되겠죠. 세 가지 본문 유형이 있는데, 먼저 이 서방 사본이 있습니다. 로마 또 이태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이건 이제 서로마 제국이고, 오른쪽에 콘스탄티노플, 이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여기에서 이제 비잔틴 본문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맨 아래에 보시면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꽃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아주 정말 특별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사본 필사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3대 사본으로 보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초기 소수 사본입니다. 2세기, 4세기경에 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본학자들은 제일 믿죠. 왜? 아니, 제일 원본과 가까우니까, 공표할 확률이 적으니까 믿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서방 본문은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본문과 비슷한 시기인데요. 비슷한 게. 여기서 라틴어 사본이 많이 나왔죠. 왜? 라틴어 기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잔틴 본문, 콘스탄틴 노플. 이거 후기 사본. 이 전체 사본 가운데 90%가 이 비잔틴 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 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MT라고 우리가 그렇게 약칭을 거기다 줍니다. 이 비잔틴 본문은 4세기 이전에 사본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본이 아주 월등하게 정확하고 아주 월등하게 부정확하고 이런 건 없다고. 어느 사본이 그래서 우월하다 아무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정통학자들이 이 사본의 신뢰도 순위를 따지면 알렉산드리아 사본, 서방 사본, 그 다음에 가이사랴 사본, 이걸 집어넣는 학자들이 있으니까 네 번째 비잔틴 사본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본래의 사본이고 교리 바꾸려고 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존성인데 여기 지금 웨스트햄 포트 왼쪽 이거 보시면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비평본 신의 사본 바티칸 성 알렉산드리아 초기 사본을 가지고 이제 이 글라우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1881년에 출판했는데요. 이 두 학자가 대단한 학자들이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베안드라도 같은 분 또 디레이 칼슨 같은 학자들 이런 분들이 웨스트포트가 매우 보수적인 주석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 의심할 여지 없이 거짓된 수많은 읽기 자료를 통해도 교리적인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본문을 변조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수 사본과 소수 사본의 차이는 사소하다. 이건 양쪽 사본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신의 사본, 이건 신의 사본은 325년에 필사된 것으로 보고요.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져서 비잔틴 사본, 다수 사본, 후기 사본, 여기는 4세기 이전에 없는 다수 이문이 여기에 추가가 됐다고 하는 거죠.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는 거꾸로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이게 변개됐다. 비잔틴 사본에 있는 이 성경의 본문 이 말씀이 이게 초기에 변개가 됐다. 이게 잘못입니다. 둘의 차이는 사소합니다. 네. 사본들의 차이가 사소하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들의 차이도 사소합니다. 어디서 나왔습니다. 사본들의 차이가 사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성경들, 번역본들도 차이가 사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개신교 성경하고 그래도 천주교 성경하고 뭔가 다른 게 좀 있지 않겠어. 그리고 제가 했는데요. 텍스투스, 우리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성경을 제가 지금 현재 미사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성경, 아메리칸 바이블, 그거하고 제가 비교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400년 전후로 이제 했던 제로브의 불가사 성경, 두 개 다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55인치짜리 이 TV 모니터를 양쪽에 놓고 제가 킨들 버전으로 양쪽에 크게 열자가 놓고 계속 제가 샅샅이 로마서를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가 정확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본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번역분들도 차이가 삭삭하다. 이 정동수의 이단들이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신의 사본인데 이게 천주교와 마귀가 바꿔놨다. 근데 비잔틴 사본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이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천주교 사본은 전혀 없습니다. 개신교 사본도 전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보존하신 정확한 사본들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보면 신의 사본에서 나온 우리 개혁개정이나 NAS나 NID나 ESP나 이게 마귀가 변개시킨 점이에요. 이 사람들 증거가 있나?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기준입니다. 이 순한 문법입니다.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네, 이 TR과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완전한 성경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자필 원본과 TR과 1611년 킹제임스 성경만이 영감받고 보고 다른 모든 성경은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입니다. 왼쪽은 제가 데코레이션으로 한 게 아니라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가 쓴 우리 영어 현대역, 그러니까 이거 개혁개정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New Age 바이블 버전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마귀 이름을 부릅니다.
마귀 성경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흡사한 얘기입니다. 비잔틴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신약 성경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게 정통학자 제임스 화이트의 주장입니다. 네, 비잔틴 사본으로 해서 뭐 완전한 성경이 나오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으로 해서 마귀가 변경한 성경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신의 사본에서 발견되는 것과 신약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의 건전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사람은 천년 후에 쓰여진 비잔틴 사본을 읽는 사람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제임스 화이트의 주장인데 이거는 아주 정말 훌륭한 킹제임스를 비판하는 책을 낸 학자인데요. 우리 저명한 벤저민 워필드 개혁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의 사본들은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졌으며 그것들의 교리와 도덕은 완전하다. 네. 교리와 도덕은 100% 완전하다. 어떤 것들이요? 신약의 사본들 전부가 다 워필드의 말. 신약의 대부분은 변이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거룩한 저자들의 참된 본문은 완전히 정확하며 신조와 도덕적 교훈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상시적인 것이 전혀.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원본의 말씀과 동일한 어떤 단어 포스 이런 건 완벽한 거 안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 우리 학자들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원본의 98, 99%까지 여기에 담았다. 특별히 영어 현대학들이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삶, 이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100% 말씀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고 42세, 22세 달라놓고 우리 교리와 도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은 또 정동수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본문 때 지금 왼쪽에는 TR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비평본문에 근거한 현대 헬라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본문을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교리의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른쪽에 있는 이 현대 우리 여기 개혁개정의 본문 헬라 본문 이걸 가지고는 많은 이단 교리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많은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동정자 탄생을 부정 아니 어디 개혁개정이 이렇게 합니까? 손중상 모약 가지고 지금 하고 성경 파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중요 교리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석학 가이스로 박사는 현대 학자들 중에 진지하게 TR의 우월성을 옹호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TR과 이 1816년 그리고 비평본 1881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 두 본문의 전통들 사이에 있는 차이들은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기술적인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 다른 것들은 교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교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얘기로.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1611년과 개정력이 출판된 불과 몇 년 전인 1882년 사이에 이루어진 본문 비평의 발전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헌정력과 개정력 사이에 킹제임스 성경과 리바이스 버전 개정력 사이에 실질적인 중요성의 차이가 거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역본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필수적인 교리들 중 단 하나의 교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킹제임스 성경도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류가 있고 그래도 그게 교리나 어떤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좋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1882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그 개정조 그것 역시 좋은 성경입니다. 교리나 도덕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누가 말을 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살았던 그때 이분이 성경학교 우지 성경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학자인데 이분이 예일대에서 법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 가서 이제 석사 활동을 하고 돌아온 학자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자기가 양쪽 성경을 다 놓고 비교한 결과가 이겁니다. 필수적인 교리들 중에 단 하나의 교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거짓말. 요즘 앵커버는 사실상 공인 캐톨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낱말 번역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 저는 확인했어요. 교파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낱말들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
어느 좋은 영어 번역이나 어느 헬라어 사본은 뭐 TR이나 뭐 다스사본이나 뭐 네슬 아란드 뭐 성경 헬라어 성경이나 NIV 뭐 킹제임스 성경, NASB, RSB, 뉴킹제임스 성경 모든 것들 다 조사해 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한번 짐작해 해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동일한 교리와 도덕적인 신조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보호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하신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저들에 대해서. 네, 개혁 없음 열쇠 구조를 가지고 또 이분들이 장난합니다. 이게 마귀다! 사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동수 같은 사람인데, 이것을 비교해 봅니다. 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 선지표, 불가타 성경을 내가 비교해 보니까, 이분은 이 정동수 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처럼, 우리 개혁처럼 없음,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열쇠 구절이 없는 것은, 열쇠 구절이 여기 없어요. 이건 천주교 성경이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 성경입니까? 이 개혁 개정이 천주교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개신교 성경 아닙니다. 개신교에 쓰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이거 쓰니까 안 씁니다. 근데 열쇠 구절이 여기 없으니까 천주교 성경이래요.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천주교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열쇠 구절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개신교 성경이라고. 자, 이렇게 가르쳐요. 수십만에게. 그럼 열쇠 구절이 없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개혁개정처럼 없는 것은 천주교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천주교 성경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이 부에넥스 영어 천주교 불가타 성경 여기에는 어떨까요? 천주교 성경에 여기에 불가타에는 열쇠 구절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천주교 성경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천주교 불가타 성경에는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비아티누스 불가타 7세기, 클레멘틴 불가타, 개정 불가타, 두에넥스 명호 불가타, 다 이 성경들의 열쇠 구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열쇠 구절이 없어야 천주교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들이 다 개신교 성경입니까? 들어있습니까? 정신이 돌지 않고서 천주교 성경을 놓고 개신교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게 열쇠 구절, 다 들어있습니다. 이 불가타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개신교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천주교 성경을 어떻게 개신교 성경이라고 하고 개신교 성경을 천주교 성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생각이 뒤바뀌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열쇠 구절이 없으면 개신교 성경입니다. 열쇠 구절이 있으면 그게 천주교 성경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동수 씨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에요. 네. 적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에요. 천주교 사본으로 만들어진 이런 여건들이 적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 말이도 문선명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신학이 뭡니까? 아니, 어떻게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게 성령의 일꾼입니까?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고 이 정동수 씨가 말하는데요. 들리길 바라는데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1647년에 제정된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교회 1조 성경편의 식계항 전체와 특별히 파항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래 없는 보호와 선지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색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감에 대해서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자필 원본 1611년 킹제임스 원본 TR 그리고 1611년 킹제임스 이 세 가지를 믿습니다. 우리 이 정통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자필 원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습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거짓말이 심해요, 이게. 그리고
원본을 보존하시는 것도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다 보존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자신사원, TR, 1611년 신개념 성경. 우리 정통은 어떻게 믿습니까? 모든 사본에 하나님의 원본을 거기에 두셨다. 다르죠. 정동수의 삼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이 안 들려서 그렇지만. 자, 그러면 개혁성경을 제가 그대로 풀이하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또 들어있구나.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개혁성경의 요점,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말이? 여러분, 이건 완전한 삼신론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성경이 명백한 말씀입니다. 정통 삼위일체론의 근본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정동수 지사들로 네가 믿느냐? 정동수 내가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라.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정동수 믿어. 안 믿으면 이단이 되니까 믿으세요. 이 가이스로 란라프 박사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론이 구별된 삼위의 각자는 그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상호 내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상호 내주하신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상호 침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인식하는 건 잘 하는 이 정통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비판하니까 내가 한국에서 정통 삼위일체를 제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답변을 합니다. 정동수 씨 당신 그렇게 답변하면 난 끊임없이 당신 삼신론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하고 강요가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몹쓸 망나니의 망언이라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육성이 안 들리는 게 좀 아쉬운데, 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전율에 따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만든 이 철학서, 이 기독교와 강요와 같은 이런 책, 우리는 이런 철학서를 이 자유로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 같이 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칼빈의 그 위대한 데서 기독교 강요를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합동은 특별히 이 한국교회 장자교단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마청 아니십니까? 마청이 이렇게 그 망발을 하고 있는데 종아리 때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미사일 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핵무기를 확 투하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호 말씀 보존하게 이거 1998년에 이단 규정 갖고 지금 아주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먼저 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양들을 위해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정동수 얘기 듣고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오기로 하고 정동수 얘기면 계속 갔다가 목사님에게 동영상 드리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미 남침대 신학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자인데 션 라이트 교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목적으로 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호를 하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좀 넘어가고요. 네. 또 기독교 강요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통치 철학서랍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통치 철학서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은 이런 국가교회의 신정정치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느 면에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통치 철학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악마화하는 겁니다. 개혁개정, 우리 영어현대를 악마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칼빈 악마화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칼빈의 저서를 악마화하고 전체주의
여러분이 존 칼빈이 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 또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미국의 유명한 세속주의 역사가가 한 말입니다. 존 피스크라고 하는 분이 인류가 칼빈에게 진 빚을 과대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콜린이 침묵의 윌리엄 크롬웰 아시죠? 콜린은 위그노의 대표적인 정치가였었고요. 다 정치가들의 영적 아버지 누굽니까? 칼빈이 바로 그 자유를 위해 싸웠던 정치인들, 과거의 그 정치인들의 영적 아버지 칼빈이 현대민주주의의 옹호자님 첫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칼빈이 뭐 전체주의, 독재주의 체제에 뭐 어떤 그 철학서를 뭐 만들고 해설문을 만들고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셔서 회초리를 때리셔야죠. 다음 9월달에 총회에 모이면 반드시 이단 규정해주세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서철원 박사님이 박수 쳐주시는데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함께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칼빈 신학의 선포는 인류가 개인의 자유를 향해 취한 가장 긴 조치 중 하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칼빈주의가 이단교리라고 거의 십몇 년 동안 2008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곧 이제 자기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번에 정태웅 목사님이 몇 달 전에 그거 발견했어요. 그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단교리라고. 여기 보면 성경교리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단교리 또 들어갑니다. 또 이단교리, 칼빈주의, 이단교리, 칼빈주의 공부, 이단교리, 칼빈의 만행의 역사, 이단교리, 칼빈주의 경계하는 이단교리 이렇게 써놓고 가르치고 싹 삭제해버렸습니다. 요거 발견되고 나니까 싹 삭제해버렸어요. 여우같이.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을 하는 한국교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어떡합니까? 때려잡아야죠. 칼빈주의 악마화의 대표 저자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데 칼빈이 어떻게 고문을 했느냐? 첫째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고문,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꼬챙이로 쑤시는 고문, 칼빈이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고문, 사람의 가죽을 벗긴 뒤에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벗겨내고 은질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이 문지르는 고문, 이렇게까지 교감까지 넣어가면서 칼로 살갗을 찢는 고문, 불에 그슬리는 고문, 사람의 몸을 참수해서 절단하는 고문,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해충들이 살을 뜯어먹도록 방치하는 고문, 이런 고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카스텔리오의 증언을 얘기하는데 사실과 얘기해보구나. 이렇게 칼빈이랑 인간 백정 학살자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칼빈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완전히 악마화하고 있는데, 이 성경과 함께, 우리가 쓰는 성경과 함께, 왜 가만 놔주십니까? 여러분, 종아리를 때려주세요. 마중이 때리셔야 합니다. 이런대로 현실의 칼빈주의자들이 그 많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지킨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며, 예수님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르치셨다 이런 주장을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가르치신 적도 없고 왜 없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없어? 난 벌써 방송에서 다 밝혔습니다. 칼빈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자기에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 누가 그런 얘기했어? 칼빈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 불속으로 들어가도록 유기가 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칼빈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뭐야? 칼빈주의 5대 강령, 인간의 자유는 다 박탈하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만 놔두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단 정동수는 누군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합동 100일차 총회에서 이단성, 103차 총회에서 이단성 규정하고, 합동 109차 총회에서 이단 규정을 위한 헌의안이 무려 4군데 의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개혁성경원의 악마화는 킹제임스 이단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하셨으니까 이제 뭐하든 행동하셔야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다음 총회 때는 반드시 이단 규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아주 완전 소탕 작전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의 싸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마청구실을 톡톡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